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참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문제들을 두고 문제를 보고 즐기지 못하고 문제를 견뎌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행복해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석구는 1000가지 근심이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 근심이 있다. 우리는 문제가 없는 삶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를 작성했을 때의 상황을 살펴보면 바울은 4년 동안 감옥에 있던 중입니다. 바울은 당시의 세계의 심장인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거룩한 욕심과 비전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꿈에 그리던 로마에 왔는데 자유의 몸으로 온 것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서 로마에 오게 된 겁니다. 신분이 죄수였기 때문에 24시간 로마 병사들의 감시를 받아가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답답한 상황이 2년이 지나도록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로 황제는 무슨 일에서인지 재판을 빨리 진행하지 않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2년이나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로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고대했는데 벌써 이스라엘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었고 또 로마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열정 많은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상식적으로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식적인 상상은 바울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4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했지만 전혀 답답해하지도 않았고 분통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18절을 보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외쳤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답답한 상황,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상황에 관계없이 기쁨을 누리는 삶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인가 하면 문제보다 문제를 보는 관점과 의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지내는 것을 복음의 걸림돌로 본 것이 아니라 복음의 디딤돌로 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로마의 감옥에 있는 죄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온도계 같은 사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입니다. 온도계는 날씨가 더우면 온도계가 올라갔다가 오늘같이 추우면 온도계가 떨어지는 것처럼 철저하게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온도 조절계는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온도계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기서 나의 매임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은 본래 쇠사슬을 뜻하던 말입니다. 이 쇠사슬은 죄수와 간수의 손을 함께 매는 데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의 감독을 지키는 근위대장에게 인도되어서 황제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바울은 자신의 셋집에서 사는 것이 허락이 되었지만 이 집에는 주야로 지키는 근위대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루 종일 근위대 병사의 손과 함께 쇠사슬로 매어 있어야 했습니다. 물론 지키는 병사들은 순번으로 지정되어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던 2년이라는 세월 동안 황제의 근위병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바울을 지켜야 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기회로 여긴 겁니다. 병사들은 바울과 함께 묶여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어쩔 수 없이 들어야 했습니다. 멀리 가지 못하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에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병사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로마 군대에서도 가장 유력한 군대였던 근위대가 복음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투옥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온도 조절계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삼아서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일이 생기면 기회가 생겼다고 좋아하고, 고독해지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좋아하고, 건강하면 일할 수 있게 되었다고 좋아하고, 병들면 조용히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좋아합니다. 역경에 처하면 단련되어 금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좋아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좋아하고, 고난을 당하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니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삶을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우선순위가 확실해야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최우선순위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은 감옥에서 불편하게 있지만 그 감옥의 상황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하니 그것조차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예수 중심이었습니다. 예수가 첫 번째였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을 통해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고 바울을 통해 예수의 사랑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기쁨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통해 예수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5세기 이태리가 낳은 최고의 화가이면서 조각가이면서 건축가입니다. 이 다빈치가 43세가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이제 화가로서 완숙한 경지에 이르렀고 밀라노의 두도빈코 공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빈치는 온갖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서 최후의 만찬 그림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늘 그랬던 것처럼 절친한 친구를 불러서 그림을 보여주며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본 친구는 깜짝 놀랐습니다. 최고의 걸작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완벽해.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손에 그려진 은잔이 어쩌면 이렇게 섬세하고 생동감이 넘치는지 내가 도저히 눈을 뗄 수가 없네. 그러자 다빈치는 그 말을 듣고 즉시 그 자리에서 붓으로 그 잔을 지워버렸습니다. 왜 하면서 깜짝 놀라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것도 중심이 될 수는 없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가 우리 삶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병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응급실에 환자 한 명이 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의사 선생님들이 다 퇴근했고 인턴만 남아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는 교통사고를 당했는지 허벅지 뼈가 부러져서 어긋난 상태로 실려왔습니다. 끔찍하게도 부러진 뼈가 어긋나서 살을 뚫고 나왔고 피가 끊임없이 솟구쳐 나왔습니다. 얼마나 심했는지 응급실의 천장까지 붉게 물들였다고 합니다. 인턴은 매우 당황했지만 매우 침착하게 처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긋난 뼈를 당겨서 맞추고 상처 부위를 압박붕대로 잘 감아서 처리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 응급실 담당 의사가 와서 보니 인턴이 기특하게도 일을 잘 처리해 놓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선생님이 인턴을 칭찬하려고 돌아보다가 안색이 갑자기 변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환자가 그 사이에 이미 숨을 거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이 환자는 운전을 하면서 떡을 먹고 있었습니다. 떡이 입안에 있는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났고 병원에 실려오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빨리 병원에 실려왔을 때 기도를 살피는 조치를 하지 못하는 동안에 떡이 기도를 막아서 숨이 쉬지 못했고 숨이 끊어진 것이 된 것입니다. 인턴은 분명히 다리가 부러져서 피가 솟구치는 환자를 가장 급해 보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응급실의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라고 합니다. 사람은 다리가 부러져서 피가 솟구쳐도 당장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숨이 막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는 응급실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환자가 들어오든지 그 순서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첫째로 기도가 막혔는지 살펴라. 둘째로 숨을 쉬고 있는지 확인해라. 그 다음 세 번째로 피가 나는지 피가 돌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턴이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지금 당장 가장 눈에 급해 보이는 것부터 처리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환자는 생명을 잃고 말았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가 첫 번째 되어야 합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가 우리 삶의 가장 큰 행복의 기쁨의 근원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가 첫 번째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바울도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 속에서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그때 우리 마음 안에 평안이 찾아오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가까울 때 그때 우리가 본질로부터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어느 군대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당을 짓는데 강가에서 모래를 퍼와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대장에게 사정사정해서 작업반 5명을 구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지어야 하는 모래를 5명의 군인이 퍼서 옮기려면 얼마나 힘들고 오래 걸리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까마득한 일이지요. 겨우 5명 구했지만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날 아침에 강가에 가보았더니 마침 공병에서 포크레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포크레인을 잠깐 빌리자고 하고 겨우 빌렸습니다. 그렇게 포크레인을 빌렸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루 종일 며칠이 걸렸을 일이 단지 몇 분 만에 트럭의 모래를 가득 채울 수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인생을 살겠다는 사람은 삽으로 모래를 채우는 사람과 같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포크레인으로 모래를 채우는 사람과 같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내 힘으로만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때 우리 삶에 간증이 생기고 그때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죽음조차도 분명한 목적을 뺏을 수 없었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그 목적으로 행복합니다. 얼마 전에 법륜 스님과 상담한 사람의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인간이 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자 법륜 스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기가 낳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났으니까 존재하지. 질문자가 웃음으로 화답하자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존재하느냐 하는 것은 망상에 속한다. 잘못된 생각이다. 존재는 그저 있는 것이다. 주어진 것이다. 왜 사느냐 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왜 사느냐 해서 방법을 알면 살고 이런 개념이 아니다. 왜 사느냐? 그 생각을 계속하면 그 종착지는 자살이다. 만약 여러분이 사람은 왜 살지 자꾸 하면 끝에 가서는 죽음으로 가게 된다. 사는 데에는 애초에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유가 없으니까 사람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굉장히 죽음으로 가는 생각이다. 그것은 탐구가 아니다. 존재는 이미 주어진 것이다. 요약하자면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깊이 고민할 필요 없다. 오히려 깊은 고민은 죽음에 이를 수 있다. 그냥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왜 존재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궁금해할 필요 없이 그저 태어났으니까 살아가면 되는 걸까요? 강수진 발레리나를 아실 겁니다. 그 예전에 TV 프로그램에서 연습 생활에 대해 말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기상해서 일단 스트레칭을 2시간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뒤 걸어서 한 8분쯤 떨어진 극장으로 출근하고 오후 6시 반까지 계속해서 연습을 합니다. 공연이 있는 날이면 밤 11시까지 춤을 춥니다. 그런 생활을 20년 동안 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돌아가는 반복적인 일상이 이 강수진 발레리나에게는 전혀 지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히려 내게는 매일매일 새로운 날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 지겹고 힘든 시간이 날마다 새로운 날이 되는 것입니까?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훈련과 고난 뒤에 찾아올 영광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참고 기쁨과 인내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힘든 만큼 나는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목적은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고 삶의 원동력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묻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 목적을 위해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고난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분명한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억하며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매일은 지겹고 힘든 일상의 반복이 아니라 영광을 위한 기쁨의 하루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을 소명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 주를 붙잡고 기도하며 문제를 넘어선 승리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과 의미를 생각하며 하루하루 의미 있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